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5가 십자가 이전의 부활입니다. 연구 범위는 유다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과 9장, 열왕기상 17장, 마가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11월 12일 안식일까지 녹화가 좀 수월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비를 다 놓고 왔고 지금 노트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어지간하면 좀 올리려고 했는데 와서 시차 적응과 건강검진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증상이 좀 있어서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마음에 제가 느낀 점들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모세의 부활입니다. 유다서 9절과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모세의 육체의 부활에 관한 어떤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육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하여 부활시키셨고 육체로 부활한 모세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구약의 두 가지 사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과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부활 사건 속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운 신실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죽은 아이들을 부활로 돌려받았다. 자, 셋째 날 화요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을 읽어보라. 어제 살펴본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 응답을 받은 것이지만 나인성 과부는 도움을 요청할 아무런 희망도 또 자격도 근거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 부활시켜 어머니에게 주셨다. 자, 수요일 야이로의 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을 읽어보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는 잠처럼 아주 가벼운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잠들었다고 제자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제 우리 요일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1과부터 4과까지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가져온 죽음과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약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잠시 복습을 하면 영혼 불멸을 믿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두 번째로는 재림, 그리고 심판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이런 사상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욥, 그리고 다윗, 이사야, 다니엘 이런 시대에 그 죽으면 몸과 영혼이 무덤에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이번 주는 구약에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부활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또 지금 기독교 내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영혼불멸 사상, 그것이 성서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모세의 부활. 자,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그 공백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이 되는 기적과 문둥병이 낫는 기적, 이 두 가지만 보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열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감명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세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 재앙은 사실 뭐 심판도 있고 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의 씨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장자의 죽음을 마치고 홍해, 마라 이렇게 돌면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명하여 물레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산은 자기 발로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산입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오니까 내려가는 거지 올라갔는데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산이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자, 약속의 땅의 정경이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먼 부분이 흐릿하고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점령하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이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고 그 약속하신 땅이 제2의 에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은 120세에 눈이 흐려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을 못했는데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받겠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덴 같은 땅을 다 보여주시고 잠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40년의 수고가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봐놔야 모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를 깨워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제가 옛날에는 이걸 보고 되게 불평을 좀 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잘라내시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갔어요? 하늘 가나안에 간 것입니다. 그냥 표상적인 데를 간 게 아니고 진짜 약속의 땅에 가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딱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한 번 실수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온 데가 하늘나라예요. 갈래? 그러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살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죽음 같은 걸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쓴 마음, 그 노력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세를 살리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의인들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하늘에 간 것이 아니고요.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갔고 그 증거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아무리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에 사거나 불행해 보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이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날 구약의 두 가지 사례입니다. 네,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월요일 소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부활로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산 사람이었대요. 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와 한번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는 순간에 선지자가 와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떡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지금까지 나그네를 잘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했답니다. 좋아요. 풍족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돼서 풍성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거를 주라고 하는데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얄미운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근을 내내 버틸 상급을 받았습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아이의 죽음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어요. 당시에 관념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 죽은 아이도 부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들어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혼이 천국을 떠돌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빚대로 다 행하고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빚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가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이겨먹고 고집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고집으로 살면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빚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인가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고 노력하는 우리 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를 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치지 않도록 자기네 집에다가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짓고 가구를 사놓고 아주 간단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여인의 후대에 보답하셨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 생각한 것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오직 선지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간구했을 때 구약에 몇 번 없는 부활의 기적을 이 여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없던 아들이 생겨나서 기뻤다가 아들이 죽음으로 몇 배 아픈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랬을 때 다시 살아난 아들 때문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친절하고 관대하고 자발적인 이 수냄 여인 같은 성경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랑과 자비, 긍휼은 그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나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다. 그는 사람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를 잘 따랐다. 여러분, 정로회계단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인데 애들이 아무한테나 잘 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면 갑니까? 국회의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갑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알고 같이 장난치고 웃어주고 이런 사람한테만 갑니다. 뭐 이렇게 허세를 이렇게 부리면서 근엄하게 다니면요, 애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만나면 머리 쓰다듬고 사랑의 눈을 맞춰주고 또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들도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해해주고 뭔가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람한테 가게 돼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병 고치고 다니시다가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 한 장래 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죽었는데요. 고인은 어머니의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인 아들을 뒤쫓아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장례를 치르러 가지만 아들을 묻으러 가지만 여인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늘도 보지 못하는 사람, 슬픔이 너무 커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 또 아무도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울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한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이게 죄 중에서 태어나 죄 중에 살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육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안 나와 성경도 안 봐.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 자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그런 기도조차 안 나오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지대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온유한 마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은 나인성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누가 말씀하시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지도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않았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은 엄마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기쁜 행렬이 만났어요. 슬픔과 기쁨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깁니까? 계속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슬픔이 기쁨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장례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갈 때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상주는 이 사진 하나로 두고두고 장례식에서 춤추고 기뻐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월드컵 같은 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장에서 춤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의 장례식이 됐습니다. 희망도 없고 답답한 삶이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고 웃음이 있고 눈물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삶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큰 기적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아들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불러 내려갖고 엄마 옆에 데려놨으면 이 아들은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덤에 잠자야 될 그 아들을 살려서 일으켜서 엄마 품에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랑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평상시에 그분의 음성을 잘 드러나야 돼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다. 영적 사망.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계속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나라 할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알았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된다. 믿으시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날 야이로의 딸입니다. 올라가는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늦었죠. 사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 집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밀치고 이 여인이 손만 닿으면 닿을 거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졌더니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는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땐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이 아까부터 그렇게 득실거리고 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만진 터치를 잊지 않으시고 네 신으로 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널 낳았다는 걸 알려주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든 육적으로 죽었든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믿고 기도를 하세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가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품에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죠? 우리 미국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커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가 소녀에 일어나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 육신의 귀에 들렸을 때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간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근데 지금 잠자다 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끌어안고 울죠. 이 소녀는 왜 우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 잔다, 죽음, 이것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내 생각은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다른 걸 보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빠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게 어렵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 수 있다고요? 네, 병들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죽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아픈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예수님은 즉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때요? 그 사자들이 가서 아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랬어. 오빠 걱정하지 마.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아니 조금만 빨리 오셔서 안 죽게 하시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잠들어 쉬는 줄 알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는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잠 같은 일이에요. 툭 건드려서 깨우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진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지고 잠자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잠들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재밌는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 네? 죽었는데 나 거기 없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거, 야, 요한 때도 그러더니 예수님 되게 치사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기뻐하냐면 너희를 믿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자 하고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믿게 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힘든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일이 예수님께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 오라 그러는데 오지도 않았고요. 기별을 줬는데 말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누이들은 당신의 은혜로 격려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살리실 거지만 그들이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오빠가 이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빠 하늘나라에 잘 사시겠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옥에 안 갔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걸 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그 당시 흔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무덤에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만일 이게 영혼불멸이 맞다면 예수님이 아니다. 니네 오빠는 지금 천국에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체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된 게 이 나사로가 살아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죽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에 찍어 바르고 뭐 산을 뛰어댕기고 좋은 음식 많이 드셔도 매일 늙어갑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안 아프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플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절이 나갑니다. 무릎 관절이. 클럽 가서 춤을 많이 추셔도 무릎이 나가고요. 전도하러 많이 다녀도 무릎이 나갑니다. 영화 보고 놀러 다니니라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요. 말씀 보니라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부활의 소망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눈의 즐거운 대로 살다 보면요. 영원히 사라지는 일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잘 교육시키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운 이유는 이런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심하는 마음을 아주 고쳐먹지 않고 그대로 못되게 아주 강팍하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모든 부활의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들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빛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활이라는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오늘의 기쁨, 내 즐거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방문과 이 코비드 증상으로 인해서 영상을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어차피 죽을 인생,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